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바른 뜻과 의미를 깨달으며 날마다 말씀 속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은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동성애 반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매우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경건하지 못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말하며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욕대로 살다간 더러움에 내버려 두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정욕대로 육신을 탐하다가 결국 순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리대로 살아서 더러운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 바울은 단호하고 명확하게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9절 32절까지 그들이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자요 결국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다가 사형을 당하게 된다고 바울은 설교했습니다. 심지어 성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인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고 더욱더 단호하고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와 관련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창기도 사랑하셨는데 동성애자도 사랑하지 않으시겠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비판적으로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 저들의 죄도 용서하시며 품어주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모세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더 이상 묻지를 않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음행한 여자를 잡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몸을 굽히시고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 마치 너희들이 할 대로 해. 그러나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거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
젊은이 할 것 없이 하나 둘씩 여자를 고발하던 그들이 떠나고 여자만 남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음행하다 붙잡혀 온 여인을 옹호하고 보호해 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은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하였노라고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즉, 죄 짓지 말고 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만 들리십니까? 아니면 죄 짓지 말라는 말씀만 들리십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누군지 성경은 자세히 말해주지는 않지만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일평생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에서 자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음행하다 온 것을 죄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행하다 붙잡혀 온 여인뿐이겠습니까? 동성애를 하든 남색하든 여색하든 하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은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동성애자라고 해서 성적으로 타락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반드시 죄 사함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비결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일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가슴 깊이 모시는 삶입니다. 항상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늘 충만하며 죄 짓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실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충돌하고 갈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 짓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열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늘 죄를 떠나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내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